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뒤저분들 보시면서 인사하실 텐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의 대책과 상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세한 광고는 주일날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공지가 될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1, 2부 예배만 있고요. 교회 학교 예배만 진행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찬양대도 서지 않습니다. 카페 운영도 일단 잠정적으로 폐쇄하였습니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주일 내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독이나 방역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 신청을 했고요. 오늘 오후나 내일 중에 교회 전체 소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는 입장하실 때 1층 입구에서 체온을 재게 될 것입니다. 정상 체온이신 분들만 입장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미열이나 고열 증세가 있으신 분은 입장이 제한되겠습니다. 감기 증세나 고열, 기침 등이 있으신 분은 영상 녹화분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개인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손 씻기와 손 소독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제 동기 목사님들 얘기를 막 들어보니까 실제로 신천지 교인들이 교회에 출입하려고 했었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막 신천지 성도들이 막 한 10대 명 왔다 이런 교회들도, 큰 교회들은 그런 데도 있고 자그마한 동네 교회에도 한두 명 이렇게 올려다가 제지당한 경우들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방의 모 교회의 경우는 등록 교인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 주세요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돌려보냈더니 다음 타임 예배 때 옷을 바꿔 입고 또 와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는 등록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돌아가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다짜고짜 멱살 잡고 욕을 하고 막 폭력을 행사하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전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동원교회의 경우는 연령대가 높으신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스럽고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개인의 건강 잘 챙기시고 소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되도록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이나 또 외출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조금 몸이 안 좋으시거나 이상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외출하지 마시고 집에서 이제 경과를 보시면서 반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유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평균 요즘에 한 15명에서 20명씩 출석을 했어요, 계속. 근데 이렇게 꾸준하게 출석하던 아이들이 지난 주일에는 요셉이 한 명 왔어요. 한 명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원래는 돌아오는 주일부터 영상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큰일 났다 해서 지난주에 급하게 막 예배 영상을 녹화해서 유튜브 동원교회 계정에다 올려서 아이들에게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다른 교회에도 물어봤더니 별반 다를 바가 없었더라고요. 다른 교회도 부목사님 아들 한 명 왔다 뭐 이런 교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때가 때인 만큼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합니다. 근데 제가 하는 걱정이 한 가지가 사실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아이들이에요. 사실 지역 전도를 통해서 이제 막 교회에 발 디디어서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 이 아이들인데 이번 사태를 통해 그들이 신앙에 큰 위기를 겪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지난주일에 예배 영상을 녹화해서 올렸던 거예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유튜브에 동원교회, 우리 동원교회 계정이 있습니다. 동원교회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 담임 목사님 설교부터 찬양대 하는 모든 예배 실황 전체가 다 녹화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유초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예배를 녹화를 하면서 가진 의문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과연 이 아이들이 핸드폰을 들고,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까 싶은 의문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 아이들은 핸드폰으로 항상 뭐 합니까? 게임해요. 핸드폰으로 항상 채팅해요. 핸드폰으로 항상 재밌는 영상들 봐요. 이런 아이들이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하는 영상 속에 저 하나 덩그러니 나오는 이 영상을 30분이나 되는 영상을 과연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드려본 적도 없을 뿐더러 전무후무할 겁니다. 과연 얼마나 핸드폰을 보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 어린 자녀들이 뭐 부모님의 강제에 의해서 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님이 안 믿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태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신앙이 꺾여지지 아니하도록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새가족분들이 역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특정 집단이나 누군가를 향하여서 막 원망과 저주와 판단을 일삼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평소와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렇게 무디게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많은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참 많이 무서워들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평소 잘 씻지도 않던 손을 하루에 수십 번도 넘게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리면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도 손 씻어야지 하고 화장실로 달려가서 비누로 빡빡 문지르면서 손을 씻고, 평소 소독제는 바르지도 않았는데 무슨 핸드크림 바르는 것처럼 그냥 덕지덕지 열심히 소독제를 바르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답답해서 쓰지도 않는데 무슨 마스크를 하루 종일 달고 삽니다. 이 코로나, 누군가가 또 기침을 하면 가재미 눈을 뜨면서 살감살감 뒤로 물러나면서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어지럽게 하고 피폐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을 가져다주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섭지만 이거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죄의 바이러스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기도의 부재입니다. 기도의 부재.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고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지요. 그런데 요즘 현실에 기도하기보다는 온갖 뉴스와 소식과 사람들의 말과 카톡의 내용들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더 기도를 많이 해야 할 때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할 거리가 태산같이 쌓여 있습니다. 제 얘기예요. 설교 준비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막 온갖 뉴스거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카톡에는 막 카톡 계속 막 여러 소식들이 들려오고, 전화는 불나게 오고 막 이러니까 도무지 저도 막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이런 것들 때문에 설교 준비가 도무지 안 되는 걸 경험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온전함을 위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는 뭘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 영혼을 위해.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 속에 쌓여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남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교회를 위해, 우리의 사업장이나 직장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열방을 바라보며,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수많은 자들이 하루속히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하여서도, 더 나아가 중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나 이방 지역이나 사마리아에 전도하는 걸 반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심을 통하여서 잘 알 수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먼저는 유대인들 가운데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단기적으로, 장기적인 아닌 이 단기적인 현재의 사명은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해, 물론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을 위해 오신 것은 아니지만 먼저는 유대인들에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민들에게 자신에 대하여 알게 하시려고 바로 유대인들을 택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7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 속으로 들어가서 전파해야 할 내용은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메시아는 이미 오셨고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뭘까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천국이 시작되었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요?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하심과 그에 따른 축복이 너희들 눈앞에 왔으니 믿음으로 반응하여라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8절에서는 제자들이 입으로만 천국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낫게 깨끗해 하며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 등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사역이죠. 제자들에게 이러한 권능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제자들을 통해 이어지도록 하고 계신 겁니다. 천국이 임했다라는 표시이고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제자들 스스로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권능과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복음과 권세를 예수님께로부터 거저받았기 때문에 돈으로 주고 산 것도 아니요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저 주님이 우리에게 무료로 배포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료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는 행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결코 거래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누군가의 열심과 누군가의 노력과 수많은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그것을 받은 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전달되는 것이죠. 9절에서 10절은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지갑에 돈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이 전도자가 순례의 길을 떠날 때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친히 그의 자녀들을 돌보시며 특히 천국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10절에서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말씀도 같은 의미인 것이지요. 즉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 여행 중에, 선교나 전도 중에 먹을 것 혹은 입을 것 등 사는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11절부터 13절은 주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자, 지금 보니까 전도자는 자기가 어디에 머물러야 할 것인지를 찾아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해서 저절로 숙소가 생기거나 먹을 것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발과 입을 가지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물어서 누구의 집에 거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당한 집을 찾아내면 떠날 때까지 그 집에 계속 머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전도자가 어느 집에 들어갈 때에는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을 빌라. 그 집을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문안하라.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우리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결국 제자들이 빌어준 평안은 그 평안을 빌어준 자체에 어떤 마술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지도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아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고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땅을 여행하고 나서 다시 고국으로 이스라엘로 들어오기 전에 그들의 신과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린다라는 것은 이걸 통하여 그 집이 이방 땅과도 같은 것이라고 여기며 그 집 사람들과는 이제 아무런 교제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신속하게 살펴봤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의 교훈을 좀 얻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하라. 본문을 보기 전에 제가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럴 때 기도가 무너지고, 이럴 때 믿음이 곤두박질치고, 이럴 때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고, 이럴 때 두려움과 근심만 쌓여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어그러지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에도 6.25 전쟁에도 끝까지 지켜졌던 이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폐쇄되고 있습니다. 총칼을 들이밀 때 끝까지 교회에 남아 신앙을 지켰던 이 나라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문을 닫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모이고 싶어도 이젠 교회 문을 다 걸어 잠갔기 때문에 모일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들이 우후죽순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각계전투입니다. 각계전투. 개인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개인의 삶 속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흥회 기간 중입니다. 어디서요? 교회에 모여서요? 아니요. 각자의 처소에서요. 집에서, 직장에서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 중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회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장소만 교회가 아닌 가정으로 바뀌었을 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더 견고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기에 더욱 힘쓰고 말씀 묵상에 더욱 힘쓰고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진정한 회개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축복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축복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자들의 자세 중에 평안을 빌어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서로 우리 성도님들 간에 평안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평안이라는 말은 무난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지금 현 시대에 교회의 공적 모임이 줄어듭니다. 폐쇄가 될 수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서로 무난하고 축복하는 일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영혼,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축복해야 합니다. 먼저는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온전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이로 인하여 수고하는 우리 대통령과 모든 정부 관련자들과 의료 종사자들과 이 관련된 모든 의료 종사자들 위해서도 평안의 복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지치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끝까지 사명감을 붙들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을 비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얼마나 서로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극도로 치닫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누군가에게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가 평안을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당당하라. 복음의 일꾼으로, 교인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 시대에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하면 굉장히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합니다. 저런 종교적인 모임으로 인해 코로나가 더 심각해졌다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신천지로 인하여 시작된 것이 일반 기성교회에서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기성교회들도 결코 여기에 자유롭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위축되고 굉장히 연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사랑꾸러기입니다. 변덕쟁이가 아니라 축복쟁이입니다. 성도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잘 되기를 빌어주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처한 이 어려움이 하루속히 해결되고 극복되고 모든 질병과 병마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되기를 위해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린 당당해야 합니다. 남을 향한 판단과 정죄 대신에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나아가야 하고, 걱정, 근심, 두려움 대신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당당하십시오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 당당하게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지금은 최대한 자제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삶이 막 움츠려들어서 막 두려움 속에 벌벌 떨으시는 게 아닙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 중이다, 부흥회 중이다, 영적 각성 중이다 라고 나아가시길 바라요. 맡은 자리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충성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더 기도하고 더 평안을 빌어주고 더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제자로 파송 받으신 거예요. 더 이상 교회에 모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자의 삶으로 파송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처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 제자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을 마음껏 펼쳐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